15장 2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또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나눴던 말씀 다시 정리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중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또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할 때마다 가나안 여인을 생각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고 또 은혜를 받는 삶 속에서 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로 알고 기도하는 것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아덴 사람들은 신앙심이 참 좋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에다가 글을 써놓고 섬기는 신도 있었어요. 자기 자신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신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기도한다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놓을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제대로 믿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제대로 소통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나눴듯이 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인데 서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소통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서로 잘 아는 사람들끼리 소통하고 이야기하지. 우리 속 얘기도 꺼내놓는 거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잠시 동안만이라도 서로 소통하게 된 상황이었다고 하면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어디 사세요? 고향이 어디예요?
신뢰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왜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걸 물어봐요? 잠시 동안이라도 당신과 내가 한자리에 같이 가면서 소통, 이야기를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되잖아. 성이 뭔지, 이름은 뭔지, 어디서 사는지, 고향이 어딘지. 거기서부터 우리가 서로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물어보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22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 예수,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유대인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 가나안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 앞에 주, 다윗의 자손이요. 어제도 말씀 나눴듯이 주라는 말은 뭐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뜻은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메시아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가나안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으로서 딸의 문제도 자신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이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본문에서 가나안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당면한 삶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십니까? 그렇다고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바로 알아서 지금보다도 더 많이 알고, 지금보다도 더 좋은 관계를 맺으며, 지금보다도 더 많이, 더 자주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행복한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내용은 가나안 여인은 모성애가 참 큰 사람이었다. 어느 어머니가 자식의 아픔을 외면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내가 너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겠어요.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죠. 이 여인은 딸의 아픔이 곧 자신의 아픔이었고, 딸의 고통이 바로 자신의 고통이었습니다. 본문 22절 후반에 있는 말씀 보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귀신이 딸에게 들어와서 딸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귀신 들린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맞는 건데,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딸의 아픔이 곧 엄마인 나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딸의 고통이 곧 엄마인 나의 고통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목요일날 어르신 예배 마지막 제가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 꼭 기도하는 건, 여기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자식들 때문에 속 썩지 말고 오히려 자식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았잖아요. 자식의 건강은 곧 부모의 건강입니다. 자식의 아픔은 곧 부모의 아픔이기도 하고, 자식의 풍요로움은 곧 부모의 풍요로움이 되고, 자식의 부족함은 곧 부모의 부족함이 되고, 자식의 성공은 곧 부모의 성공이 되고, 자식의 실패는 또한 부모의 실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와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지만, 가난한 여인의 마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자식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라고, 내 자식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라고, 내 자식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이 시간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자녀들 때문에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하고 더 기쁘게 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건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 몸에 배야 됩니다. 그러나 습관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습관화된 삶 속에서도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2절에 본문 22절에 가나안 여인이 소리를 지르며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뭘까? 거리가 멀어서 소리를 지를 수도 있어요. 왜? 가나안 사람이고 이방인 사람이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절박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할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라고 소리를 질렀겠어요. 그만큼 절박하니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죠. 성경에 보면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는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고,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는 은밀한 중에 기도해야 되고, 묵상 기도할 때는 묵상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절박한 심정일 때는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소리 지르며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나가 아들을 얻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볼 때 저 여자가 술 취해서 주정하고 있구나 느낄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몸에 배서 습관화돼야 되지만은,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되지만은 때로는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간절한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또한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제자들이 이 여자가 소리를 지르니 어떻게 좀 해서 빨리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할 때도 참고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실 때,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도 가나안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녀의 떡을 뺏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여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여인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까지, 자기 딸이 나음을 입을 때까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응답되어지기를 기다렸던 여인이 바로 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되어지지 않아서 속상할 때 많이 있어요. 서운할 때도 많이 있고.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모니카입니다. 이 모니카의 기도가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줘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버지의 반대도 불구하고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 시골에서 카르타고라고 하는 도시로, 로마로 유학을 보내거든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 성공하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도시에 나가 공부하라고 내보냈을 때는 뒤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아들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바람과는 다르게, 어머니의 기도 내용과는 다르게 방탕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10대 때부터 동거 생활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신앙에 빠져들기도 하고, 어머니가 앉혀놓고 사정을 해도 말은 듣지는 않고, 그래도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꾸준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더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모니카는 지쳤습니다. 더 이상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었고 기도할 용기도 나지 않았어요. 모니카는 스스로 어거스틴은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내 아들됨을 포기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진 순간에 암브로시오라고 하는 신부님이 하는 말,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방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오죽했으면 내 아들을 포기하겠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때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방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때가 되었을 때 어거스틴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죠. 어거스틴이 기독교 사상에 영향을 끼친 것을 말하라면 끝이 없을 겁니다. 기독교 사상에서 어거스틴이 없었으면 안 될 정도로 많은 영향력을 끼쳤어요. 어거스틴이 쓴 그의 참회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를 위해 펼쳐주신 당신의 손은 이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 꿇고 눈물로 당신께 기도한 까닭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나를 위해 더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던 곳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젖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어거스틴은 고백을 했어요. 아닌가 싶다는 생각으로 그만 기도하고 싶을 때도 있죠.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암브로시오가 한 말을 우리 또 한번 되새겨 들으면서 힘을 얻으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들이 흘리는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내 방법이, 내 생각이 잘못되었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 길이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 하늘의 삶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나와 내 가족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나라를 바로 세웁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셨으니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고 하나님 앞에 누구이신지, 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인지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고 은혜를 덧입으시고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주어진 삶을 치실어 나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상해할 때도 있고 서운해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되지 말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감사하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참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가정이 바로 섰습니다. 내가 기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함께 동행해 주시고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